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기름 앞찾기란 뜻의 아람어예요. 여기서 올리브 기름을 짰어요. 겟세마네는 산이 아니라 낮은 언덕이에요. 그 언덕 중간쯤에서 제자들한테는 잠시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려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엑삼베오, 공포에 내던지다란 뜻이에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큰 두려움에 내던져진 상태예요. 슬퍼하사, 아다모네오, 큰 비탄에 잠기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큰 슬픔에 빠지셨어요. 이 두 표현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빠지셨어요. 일회 구원자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왜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빠져요? 이거 말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의 히라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쪽팔리게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휩싸일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히라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 예수님은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빠져 와들와들 떨고 계세요. 인류의 구원자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의 원작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들어서 가슴에 새겼다가 글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숨기거나 표현을 미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 부탁을 하셨지만 3번 다 자고 있다가 하는 사이에 예수님 체포되시는 걸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멍청하고 나약하고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휩싸인 표정을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 같은 기도의 능력자가 기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빠져 자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이없이 당한 거예요. 그랬으니 그 죄책감이 어땠겠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낯선 표정,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빠진 표정을 그때 왜 내가 몰라봤을까? 왜 사무치게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낯선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두려움과 큰 슬픔에 빠지신 표정은 팩트예요.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나약함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복음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왜 이렇게 나약하실 수가 있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셨어요? 죽음은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 가자면 두려운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에 죽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건 인간이면 당연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예수님이 인간이셨으므로 당연하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큰 슬픔은 또 뭐예요? 물론 이것 또한 인간의 나약함인데 왜 큰 슬픔에 빠지신 걸까? 바로 그의 영적 통찰 때문이에요.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 내가 죽어도 인간들 안 바뀌어.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에서 사탄이 등장해요. 겟세마네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고 계실 때 나타나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서 십자군 전쟁 장면을 보여줘요. 너의 추종자라는 자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칼로 사람들을 무참히 도륙한다. 사람들은 널 믿을진 몰라도 그들의 자기 기준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이러면서 십자가를 그만 포기하라고 유혹해요. 이때 예수님이 큰 신앙을 받고 잠시 고민에 빠지세요.
사탄이 부귀영화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사람들 안 바뀌어. 내 죽으면 결국 헛될 거야. 이 그림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10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날 팩트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팩트고요. 팩트 갖고 말하는데 흔들리죠, 사람인데. 예수님이 영적 통찰력이 있으신 걸 아니까 사탄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두려움과 큰 슬픔을 가지셨던 게 팩트예요.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감추거나 미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뭘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자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제 아무리 모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도의 능력자라도 가보지 않은 길, 특히 죽음을 앞둔 중요한 순간엔 기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갈 때 동족 유대인들에게 뭘 부탁해요? 금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처음 지시는 거잖아요. 여러 번 져봤으면 기도 부탁 안 했겠죠. 하지만 처음이니까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아요. 환상도 계시도 음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침묵만이 있어요. 대신 사탄만 설쳐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자기도 구하고 남도 구해요. 진정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해요. 사탄이 보여주는 동영상이 너무 리얼하고 생생하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둘째,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해요.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아빠, 아버지예요. 아들로서 아빠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한테 아들이 떼쓰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잔을 옮기면 좋겠어요. 잔이면 옮기기 쉽죠. 근데 사명이잖아요. 잔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십자가 져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죽기 싫어요. 인류의 구원자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아들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데도 마치 잘 되는 것처럼 꾸미고 속이고 그러지 않아요.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해요. 아빠와 밀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말해주려는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강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으로도 능히 온 인류를 구원하세요. 그러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섭섭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인데 난 너무 고민되어 죽겠는데 그래서 죽어라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고 있냐?
이거 마지막이 너무 험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평소에 기도 부탁한 적 있어? 없잖아. 근데 특별히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했는데 그걸 못하고 다 자빠져 자고 있어?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실망스러웠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쪽팔림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신한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는 그렇게 바보 멍청이였어요 라며 자기 자신을 예수님 보듯 존경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세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날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젠 너희들 자신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왔다 하신 거예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대를 접으세요.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조가 이 은밀한 기도의 장소까지 올 거예요. 내부자가 아니면 이 늦은 시각에 이 은밀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건 절대 알 수 없어요. 은밀한 거래가 없었다면 종교 권력자들이 이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 제자는 배신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기습 공격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의 체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는 전에 자객단 소속이었어요. 길고 헐렁한 소매 안에 단도를 감추고 다니다 로마 군인을 만나면 찔러 죽이고 도망치는 자객단의 일원이었어요. 아직 로마군과 정규전을 벌일 힘은 없지만 언젠가 무력으로 로마군을 이길 날을 꿈꾸며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시아를 만나 그분의 제자가 돼요. 그분은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틀림없이 로마군을 괴멸하고 전 세계를 정복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하세요. 오히려 저 못된 종교 권력자들한테 잡히고 고난받다 죽는다는 소리만 하세요. 아니 능력이라도 없으면 말을 안 하지. 모든 능력 다 갖고 계신 분이 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더구나 원수를 미워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야. 의로운 분노로 무장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니 미워하고 분노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허그하고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과 찌든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극도로 실망한 나머지 유다는 예수에 대해 등을 돌리고 말아요.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배신으로 이어져 마침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돼요. 가룟은 젤롯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zeal, 열심이란 말이 나왔어요. 열심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주님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변화되기 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의 열심은 가정, 교회, 사회를 파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판을 뒤엎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인이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온통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에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인간적인 강함으로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함까지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약함으로도 얼마든지 온 인류를 구원하세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적들에게 순순히 내어주신 건 인간의 강함에 굴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돼요. 두려우면 두렵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 내 마음을 그대로 아뢰면 돼요. 하지만 결국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 소원 이루는 거예요.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내 열심도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지 않으면 남 죽이는 칼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게 되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설하는 큰 힘이 돼요. 내 인간적인 강함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으로도 얼마든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처럼 내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강한 척하는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에 항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함으로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승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